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의 마음에 은혜를 새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인생을 어떤 상품에 비유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고요, 그냥 한번 웃고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10대는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50대는 바겐세일품, 60대는 창고 대반출품, 70대는 분리수거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너무 쓸쓸해서요, 누군가 이건 좀 너무 쓸쓸하다, 과연 인생이 이렇겠느냐, 인생이 더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바꿨는데요, 이게 훨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완제품, 50대는 주력 상품, 60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매품, 70대는 보존품, 80대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품, 그리고 90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고급 골동품이라고 합니다. 골동품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어떤 물건에 비한다면 아마 이렇게 인생의 삶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벽한 인간,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정말 명품 인생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그 명품 인생 걸작품이 폐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허무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인생은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폐품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상품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신상품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존재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신상품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인생은 회복된 걸작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걸작품이에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작품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복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쓴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글인데요,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과거도 있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어떤 과거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의 과거가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오점과도 같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일컬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과거의 그 이력서에 보면은 나는 비방자, 나는 박해자, 나는 폭행자였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자라는 것은요,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방자, 말이요, 말의 힘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한 7,0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고급 인력들이고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폭행자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이에요.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건드리는 세상 아닙니까? 강한 힘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진짜 성전이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광야에 모세가 있을 때는 가시떨기 그 나무가 있었던 시내산에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핵심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대법관은 가말리엘이었을 텐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가장 총명했던 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신문하고 판결하는 검사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모든 옷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가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TV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을 연쇄살인했다든가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눈을 볼 때요, 사람의 살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세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 도당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나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다 처단하리라. 사도 바울은 살기가 가득한 채로 바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비방자였어. 내가 옛날에는 박해자였어.
내가 옛날에는 폭행자였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위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요,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들을 저지를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탈을 썼지만 그 안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조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인데, 바로 그 안에 사단의 하수인 같은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인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요,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영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은요, 자기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렇게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던 그 인생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생명력이 이 안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비방하는 자리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잠깐 놔두시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요, 좀 이해가 안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첫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었고, 나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였고, 맞아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다음 말은 맞지가 않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있겠죠. 상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작은 규모의 회사도 상관없고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큰 회사를 운영해도 똑같겠죠. 위에 있는 상사들은 밑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신입사원들에게 작은 일들을 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를 평가합니다.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또 마음 자세가 어떤가, 이 사람이 업무를 얼마나 잘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평가 능력을 잘 교과서나 이 평가 수행서 같은데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이 되면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평가 능력 같은 그것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을 자리에 맞는 자리로 승진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큰 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아예 초장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조금 열심히 하니까, 야, 사도 바울 열심히 일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작은 일에 진짜 충성했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큰 일을 맡겨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가려진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찾아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라고 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때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그 사람이 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일찍 예수 믿은 게 많이 후회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6개월? 3개월? 그때 예수님 탁 믿고 죽으면 평생 내 맘대로 살면서 재밌는 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 진짜 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본래 복음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한 나라에 기다리던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알릴 때 복음이다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왕은 있는데 아직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후사가 있어야 이 왕국이 계속해서 번성할 텐데 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왕의 후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왕비의 임신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임신 소식이 들려오고 때가 참에 왕자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 왕자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라면요, 상궁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유머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왕이 또 왕비가 대비마마가 대왕대비마마가 얼마나 예쁘게 보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이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이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이쁜지 아냐고. 인생을 오랜 동안 고통받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인격이 완성돼서 무슨 짓을 해도 손자 손녀가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쁜 자녀예요. 그래서 수염을 잡아뜯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이해하고 다 예쁘게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쁨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그 왕자가 자라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왕위 수업을 받아서 왕에 대한 제왕 수업을 받아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겨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정말 완벽한 구원이라면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 잠깐 놔두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예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 믿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민 왔더니, 우연히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연히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다녀서, 우연히 그 사람과 함께 순복음교회 나와보니까, 우연히 나왔는데 좋은 사람 만나고, 우연히 나왔는데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하냐면요, 하면은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지난주 종려주일 기억나십니까?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호산나 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사람에게 호산나,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하냐, 그 입을 다물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만약 저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광의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기쁘고 신이 날 때요, 이 흥이 납니다. 흥이 날 때 뭐 옛날에 불렀던 노래, 자기 18번이 되는 노래, 아니면 좋은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 은혜의 찬송 같은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은혜의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는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의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요즘은 운동선수들 중에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그 운동에 대한 DNA를 갖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은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운동선수 부모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운동을 지금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첫째, 야, 역시 그래도 아빠가 잘한다. 역시 아들은 아빠에게는 못 미치네. 이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야,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 훨씬 낫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내가 위대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자녀는 그거보다 조금 못나야지, 어떻게 감히 아버지보다 더 잘날 수 있어,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기대는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훌륭했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그거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이 얘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단하게 만드냐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별것 아닌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다 보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사람을 만들었구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아니, 그 사람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이 정도가 돼야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했으니까,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는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학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있는 친구라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공주로,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훗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왕노릇하며 다스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요, 아직도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그냥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썼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13권, 때는 14권이라고도 하는데요, 27권 중에 반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박해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폭행자, 비방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반증해요. 빌립보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30년 정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 바랍니다. 친한 분들. 예.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세요. 속으로만 결정하세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단 신앙이 좋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단 좀 나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신앙이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합니까? 나에게 더 필요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것은 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나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는 모든 게 죄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죄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죄였지 라고 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얘기해요. 아, 이건 또 뭐야? 아,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면 또 더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아침 햇살이 거실에 들어오면 그 거실에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서 작은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훨씬 더 예민해져서 더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누군가를 만나고 오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혹시 내가 오늘 내 자랑한 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오늘 말 속에서 저 사람에게 혹시 상처 준 것은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오늘 만남 가운데서 쓸데없는 말 한 건 없을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 한 건 없을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아무래도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 보기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덕 이런 걸 가린 행동을 하진 않았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시험은 들지 않을까? 여러분, 별 생각 다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보고 있으니까요, 바리새인 한 명과 세리 한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으셨겠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박하, 회양, 근체 정말 모든 것의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잘 합니다. 그리고 저 잘 아시죠?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뒤에 있었던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쳐다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바리새인들은 잘난 척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나는 잘나야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을 다 비평하는 거예요. 넌 이게 잘못했어, 넌 저게 잘못했어, 넌 요게 잘못했어, 그리고 난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더 하는 거예요.
누군가 구제를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나는 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하는 일 아닙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진짜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리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어떤 말, 어떤 오해, 어떤 생각 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누군가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신경 써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자기 식대로 얘기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받기 얼마 전이었겠죠. 사역을 모두 마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에게 진짜 들려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흉하게 늙도록 보이는 5가지 독약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우아하게 늙도록 하는 5가지 묘약도 있대요.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여러분,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2가지의 차이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잘나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5가지 묘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여기에 한 가지 붙어야 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